샬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선행을 기억지 못합니다. 그 관원장도 기억지 못하고 요셉도 기억지 못해도, 내가 선을 베풀어준 그 사람도 기억지 못하고 나조차도 기억지 못해도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잊어야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이 또 잊어줘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베푼 선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대가 기억한다는 것은요, 은근히 내가 한 일을 기억해야 돼 라는 부담을 줬기 때문에 상대가 기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렇게 알잖아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거저준 게 아니구나, 이런 거는 다 느껴요. 근데 어떤 건 이거는 정말로 거저준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만이 거저줌이 가능하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거저줍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런 사인을 줬기 때문에 상대가 부담을 느껴 기억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의 선행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 받기 위해서는 그래요. 정말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어야죠.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얘기예요. 영광의 보좌라 그랬어요. 거기는 누가 영광을 받는 보좌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아무리 칭찬하신다 한들 나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되고, 나는 그 영광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한 선행은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힘으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매매의 법칙 아래서 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든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든 내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가 받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겠죠. 그러나 거기는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드리면 그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까요? 일상이 되면 돼요. 수준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거저줌의 법칙 아래서 한 일이 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한 일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내가 기억지 못하고 상대가 기억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내가 사람의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들통이 났어. 들통났어. 들통났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이제 그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몰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을 남이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니까 내가 한 선행을 나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고 당연하다고 여겨서 한 일이면, 순종으로 한 일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상대방이 알든 칭찬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이거는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분이 있는데, 성경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광을 내가 칭찬을 기대하고 내가 받으면 그건 내 영광이 되겠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 일을 통해서 야, 저거는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 참 신기해, 특별해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그거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던 그 영광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요. 그 영광을 나누어 받아요. 하지만 돌려드려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만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요? 우리 흑염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흑염소가 많지만 해외에 나가서 제가 흑염소를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염소가 다 힙니다. 희다기보다 뭐 양도 그렇지만 막 새하얗고 뭐 목욕 우리나라 하얀 강아지들 그 씻고 닦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얗게 해놓은 것처럼 하얗지는 않아요. 약간 누리끼리 하다 그럴까? 조금 더러워요. 이때 야생이잖아요. 야생이라기보다 이렇게 방목하고 막 그러잖아요. 염소는 조금 더 누리끼리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난 어떤 집에 이렇게 중국에 가서도 봤어요. 어떤 집에 잔뜩 뭐 허연 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제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진 애들 있잖아요. 염소였어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요? 그 섞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섞어놔요. 왜 섞어놓냐면 이 양의 특징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붙어 있다가 뜨거운 그 광야 같은 이 들판 같은 데서 막 뜨거운 날씨에 이게 얘네들이 약간 멍해갖고 이렇게 자꾸 붙어 있는답니다. 이 양들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얘네들이 너무 더워갖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막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염소를 넣잖아요. 그 염소 몇 마리를 넣으면 그 염소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들이받는답니다. 들이받으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염소를 뭐 한두 마리씩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밤에 이제 우리 안에 넣어서 재워야 되는데 거기에 염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잠 못 자게 들이받으면 이번에는 잠을 못 자서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띄어놔야죠. 염소는. 주인은 알아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근데 그러나 처음엔 같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는 그것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지금 선과 악, 흑과 백, 음과 양 이렇게 둘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를 지나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흑과 백도 어둠과 빛도 구분이 돼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구분이 돼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음에 속할 것이냐 양에 속할 것이냐 흑에 속할 것이냐 백에 속할 것이냐 선에 속할 것이냐 악에 속할 것이냐 천국에 속할 것이냐 지옥에 속할 것이냐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것이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하나님 우편 보자 이러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죠? 상속자가 받습니다. 상속자. 상속자가 누구예요? 법적인 상속자가 아들이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무엇을 상속받냐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 상속받는 자격을 말하는데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요런 세례 받고 요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모른다.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성경은 누구를 천국에 보내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구원을 받고 가장 확실한 천국을 얻기 위해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랑하며 거저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선행조차도 기억지 못하는 당연한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깨어 있으시면서 내가 자꾸 본전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인가? 그럼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정말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